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형통한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척도는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2014년도가 더욱더 복된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북 관계나 한일 관계가 불통입니다. 지금 중동을 한번 보세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급진 이슬람 세력 IS가 이라크를 점령하려고 저들이 무력으로 도발을 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변국까지 시리아까지 그 불똥이 튀어서, 안 그래도 시리아는 내전 중인데 지금 굉장히 중동 정세가 불안합니다. 세계 어디를 보아도 형통한 데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거의 다가 불통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는 축복을 받아 우리 2014년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렇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다, 눈에 보이기에는 다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질병도 형통으로 가는 관문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가난이나 또 사업의 실패나 또 때로는 어떠한 사고가 축복으로 나아가는, 형통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형통으로 가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2014년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현장에 또 경영하시는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일들 위에 형통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악인도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고춧가루에 잔뜩 불순물을 집어넣고 빨갛게 색깔을 집어넣어서 팔아도 돈을 잘 법니다. 가짜 참기름을 진짜 참기름으로 속여 팔아도 형통합니다. 설탕을 잔뜩 집어넣고 거기다 엿기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자연산 꿀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팔아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사 먹으니까 그렇게 형통하는 삶을 이렇게 사람들을 등치고 속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과연 그것이 형통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다 보면은 결국은
들통나게 마련이고, 뭐 당장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완전히 난감한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저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인이 형통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반드시 끝장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속여먹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백일하에 모든 것이 들통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악인은 사실상 미련한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마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감쪽같이, 나는 완벽하게 속여먹어도 발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얼마나 우매한 것입니까? 더욱 미련한 행동이죠. 한때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동구권과 또 심지어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모조리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북한이 선군 정치를 주장하면서 장사정포와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심지어는 핵무기를 저들이 저렇게 준비했다고 해서 형통합니까? 그게 불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들이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지금도 폐쇄적인 소외된 국가로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종국에 가서 저들이 저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불통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형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불통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국자요, 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기도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조국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도 같아요.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악한 악인들이 더 잘 삽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바로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이 구출된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곁길로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파기하다시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저들은 불순종하면서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만 짓는 이 악의 길로 나아가니까 너희 세대에 악이 득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먼저 믿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자기들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 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누구 탓하지 말고 내 탓이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느냐라고,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 악인이 없어집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동네에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이쪽 저쪽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싶었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전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자기가 악을 행했던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악인의 형통함을 그대로 구경만 하시듯이 내버려 두십니까? 첫째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불순종하는 백성이지만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것은 가라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알곡이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의인을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는 계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과거에 6.25 당시 우리나라가 전세가 아주 급박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에 아주 부패했어요. 주일만 되면은 성도들이 놀러 가기에 바빴습니다. 전쟁의 전세는 계속해서 불리해져 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이때 목회자들이 부산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하면서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전세를 역전시켜 주셨어요. 다시금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깨우는 그러한 계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은 악인은 날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형통이 진짜 형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곧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악인이 득세하던 때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지만은 아이고 나 같은 쫄장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한단 말인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지극히 담대해라.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며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만사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한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은 내 나가는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한다는 이야기죠.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을 우리 신비의 육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형통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 정복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르륵 하고 순간적인 그런 감정, 이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뜨거움, 성령 충만을 그것으로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또한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형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아수르 대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그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맥을 못 추고 전멸하고 도망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의 과정 속에 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형통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은 그저 눈에 보이는
빵긋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좋은 일만 형통이 아니에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그 과정 자체가 다 형통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형통하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모두 다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악인의 불통은 형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불통은 형통을 가져온다는 말은 기적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불통은 기적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모든 과정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저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면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축복된 과정을 겪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가니까 물이 떨어져요. 마라에서 거기 보니까 고인물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물이다 하고 달려들어서 마셨더니 그 물이 바로 썩은 물, 독이 든 물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아가는 길에 왜 마라에 쓴물을 만납니까? 왜 물이 떨어집니까? 왜 양식이 떨어집니까? 왜 저들의 나가는 길에 불뱀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왜 원수의 세력들이 저들을 습격합니까? 왜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적하지요. 앞에는 그 홍해 바다가 도사리고 있지요. 옆으로는 다 깎아지는 듯한 그러한 절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입니다. 왜 이런 장애물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환경은 하나님께서 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이건 형통의 과정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 홍해 깊은 바다의 물이 양쪽으로 벽이 됩니다.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글로 지나갑니다. 그 벽이 된 그 홍해 물을 보면서 저들이 놀라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홍해로 난 길을 저들이 건너갑니다. 기적의 길이죠.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불통은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에는 아주 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만 불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내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욥의 현실이었어요. 욥이 말할 수 없는 불통 속에 있을 때 그 친구 빌닷이 찾아와 갖고는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형통할 것이라고 바른 말을 합니다. 욥은 결국 형통을 가져온 인물이 됐습니다. 의인의 불통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악인의 형통은 불통이지만 의인의 불통은 곧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에게는 불통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은 결국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통 속에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곧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다면, 질병 속에 있다면 다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고통을 당할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를 잘라오너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다가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 나무를, 주님 지시하신 그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물 속에다 던지니까 그 쓴물이 독이 빠지면서 단물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나중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겁을 하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렇게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이 백성들 죽어 10,00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렇게 다 저들을 엎드려뜨리시면은 나중에 원수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처방을 알려주마. 그 불뱀하고 닮은 구리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저 언덕 위에다가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해라. 그리고는 저 구리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나을 것이다. 온몸에 독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 그래가지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너희들이 고통 중에 있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지금 즉시 저 장대 높이 달린 저 불뱀을 바라보기만 해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저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온몸에 독이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불뱀은 바로 믿음의 상징을 말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뱀을 상징이냐? 이것은 나중에 영적인 의미가 심오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친히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의인의 불통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있고 또한 주님을 깨우기 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모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달려가서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주님, 일어나소서, 깨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야 하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십니다. 그때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울던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 사랑한 우리 아이 하면서 젖을 딱 물리면 아이가 그 울던 울음이 뚝 그치는 것처럼 그 엄청난 풍랑이, 그 파도가 뚝 그치는 거예요. 아이가 울음 뚝 그치듯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 풍랑과 파도도 명령 앞에 저렇게 순종하는고. 주님이,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주님을 깨우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인의 불통은 먼저 우리를 깨워서, 그리고 주님을 깨우기 위해서 그 기회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시기만 하면은 형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불통은 회개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불통은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모두에게 형통으로 마무리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현재 불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괴로움 속에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을 떨쳐버리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자신을 깨우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형통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자는 더욱더 여러분들 힘을 쓰세요. 아유, 나는 다 잘 풀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더욱 힘써 하나님과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항구적으로 주님과의 그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힘쓰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